마가복음 14장 12절서부터 21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Surely not I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보길 원합니다. 원래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지만은 불행이 닥칠 때에 과연 나는 아닌가? 나는 정말 주님 믿는 사람인가? 한번 질문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앞서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만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에 4번은 주님의 만찬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 때마다 제가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고 침례받은 사람만 참여하고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제가 삼가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 거기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설교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12절에서부터 21절은 그 주님의 만찬을 이루기, 마지막 만찬을 제대로 하기 위해 그 준비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한 적은 아직 없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특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만찬을 나누고 18절에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영어로 보게 되면 betray라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다 또는 나를 배신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서로가 근심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에서 쓸 때에 12명 중에서 한 사람이 주님을 팔 거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덜컹했다는 얘기예요. 떨렸다는 얘기입니다. 왜? 주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우리 스스로가 나는 아니죠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니죠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서 나도 어느 순간에 주님을 판 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마음이 덜컹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 환경을 통과하기 위해서 아니면 모면하기 위해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마치 모르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을 어길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파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아니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말씀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제자들에게 예수님 앞에서 하나씩 나는 아니죠 하고 말하기 시작하는. 만약에 본인들이 확신이 있었다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죠. 그냥 본인들이 침묵을 지켰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바깥에서 놀다가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카페트에다가 물을 흘렸더라고요. 물이 그냥 조금씩도 아니고 그냥 크게 흘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한 명씩 아들은 두엣 합니다. 너무 여러분 그냥 순진하고 그냥 너무 순수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눈빛을 보게 되면 다들 길티야.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 그랬습니다. 너가 그랬냐 그랬더니 노 하면서 그냥 씩 웃는데 그 웃음이 본인이 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본인은 내가 알고 있는데 라는 그런 표정이었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랬지 그랬더니 노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했냐 그랬더니 어떤 애가 예스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거 뭐 알지도 못했고 나는 거기 기지도 않았는데 결국은 나한테 돌리더라고요. 근데 하는 얘기 I think I know who did it 그랬더니 애들들이 갑자기 또 그 보면서 우리 보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 애들은 순수해. 그냥 말을 안 해도요. 그 눈으로 표정으로 다 누구라는 것을 다 얘기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고 할 때가 많아요.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게 말씀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이런 순간이 올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있을수록 더욱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하고 돌아서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12절서부터 15절 먼저 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월절, 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유월절, 그러다 보니까 무교절, 그게 바로 얘기한다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자, 우리가 유월절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우리는 그동안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설교를 했고 여러분들 많이 들었습니다. 이 유월절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돌아가게 되면 이 시간 우리가 잠시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서부터 11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11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 내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1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놔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 우리가 예배로 갈 것이다 했는데 바로가 거기에 움직이지도 않고 웃기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반응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들이 믿던 신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첫 아들을 다 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날을 위해서 유월절을 위해서 양을 너희들이 한 마리를 선택하되 1년 된 수컷을 택하라. 그리고 점검해서 허물이 없는 양을 너희들이 택하라라고 합니다. 각 가정마다 한 마리. 근데 만약에 작은 가정이라면 다른 가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 마리는 너희를 잡으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를 그 보니까 문설주와 그 안틀에다가 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양을 구워서 너희들이 먹으라. 근데 이것은 남겨서는 안 되고 다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남은 것은 다 불에 태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때 보니까는 여기에서 쓴 나물 그리고 무교병을 같이 먹어야 되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더 나가서 이것을 먹을 때 허리띠를 띠고 마치 너희들이 여행을 출발할 것처럼 너희들이 급하게 먹고 가라라는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다. 다시 얘기한다면 죽음의 천사가 올 텐데 만약에 그 문틀에 양의 피가 있다면 내가 그것을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양의 피가 없는 집에는 내가 들어가서 모든 첫 아들들을 죽이겠다.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경고했고요. 다시 나간 다음에 이 유월절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만약에 이 양의 피가 있다면 그건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 유월절은 우리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죽음에서 넘어갈 주님의 계획,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죽음을 넘어가고 영생에 들어간다. 그런 개념에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통적으로 예수님께 모세 이후로부터 예수님까지 그래서 전례적으로 계속 이 유월절을 무교절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데 12절 보니까 제자들이 이갑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주님께서 13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기 위해서 이거 준비 작업, 그리고 전통으로 지금 율례대로 양을 잡아야 되고 거기에 무교병을 준비해야 되고 거기에다 포도주를 준비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쓴 나물도 준비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나 먹을 장소까지도 그들이 모색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여쭤봤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지시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13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12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2명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우리가 누가복음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라 합니다. 아마 주님께서 가장 신임했던 제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이 둘은 어디 가든 그들을 데려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들이 신임을 얻었으면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근데 아마 그들 중에서도 제자들 중에서도 이 두 사람이 물어봤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시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추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께 말하는 걸 들어볼 때에 교회 안에서 이게 부족하다 저거 부족하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다면은 제가 전에 농담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웃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줬다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기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보는 순간에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여러분들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헌신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어떤 부서가 담당자가 있다면은 제가 이거 봤는데 이거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시고 같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시고 우리 교인 모두가 같이 협력해 나가기를 원하세요.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재직들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편안하게 여러분 왔다 갔다 생각하지 마세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가 많다고 해서 나는 쉰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그 나이를 주님 앞에 대면은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대수롭지 않는 그런 지시였었어요. 한 사람이 물동이를 가져가는데 그 사람은 너가 만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주님께서 이게 썼을 때에 어느 누구나 만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인데 물동이를 가져가는 사람을 만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Go into the city and a man carrying a jar of water will meet you. 여기서 보니까 아무 사람이 아니라 남자를 만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당시의 풍습은 남자는 물동이를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여자가 들고 다니지. 남자들은요 쇠을 들고 다녀요. 큰 거. 물동이는 여자들만 들고 다니고 그것을 가지고 물을 나누고 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너가 한 남자를 만날 텐데 그가 물동이를 들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들이 갔다면은 모든 남자가 물동이 들고 다닌다면은 다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풍습이 아니기 때문에 가게 되면 한 남자가 있을 건데 그 사람이 물동이 들고 갈 것이다. 이 얘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여러분 찾을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쉽게 모든 것을 예비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섬기기 원한다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대한 관심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섬기기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기 원한다면 주님께서는 기꺼이 모든 길을 예비해서 필요한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4절 보니까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을 때에 보니까 당나귀 새끼를 가져라 했는데 주인이 쓴다 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가져갈 것이라고, 보내줄 것이다 라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똑같이 다락방을 쓰고자 한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너희들을 안내할 것이다. 너희들은 준비하라.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예비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보니 우리 선생님께서 쓸 거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마음을 열어서 그 다락방을 허락할 것이다. 얼마나 주님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지. 그것 다 우리가 교리를 얘기한다면 옴니시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아마 이 제자들에게, 아니 너가 저쪽 지역에 가서 오른쪽에 연천을 가게 되면 거기 어떤 색깔의 집이 있을 텐데 그냥 너가 그 주인한테 가서 얘기해. 그러면 그 사람이 줄 거야 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일부러 집의 색깔도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구조선도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 따라가게 되면 그 사람이 너에게 그 자리를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극히 믿음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믿지 않고 갔다면, 다운스를 가지고 갔다면, 우리 의심 가지고 갔다면 참 힘들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심지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먹어야 될 텐데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리 기뜸을 했을 거예요. 거기 만날 거니까 거기서 체포하라고. 하나님은 심지어 이상하게 가룟 유다의 마음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언제 팔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의심할 때. 믿음이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이도 봉사할 수 있어요. 내 친구가, 내 동료가, 내가 같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이것 좀 부탁하게 되면 믿지도 않고서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상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고 우리가 그 순간이 올 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빼기를 시작할 때가 많아요. 그게 주님을 판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닙니까?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씀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우리가 믿음을 보이려고 할 때 우리는 보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의심이 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의심이 내가 손해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다칠까 봐, 내가 웃음이 될까 봐, 왕따 당할까 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 편에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됩니다. 심지어 막상 그들이 가가지고 이 사람 못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항상 확신을 원해요. 확인하기를 원해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 말씀 보니까 16절과 17절에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자,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양을 가서 한 마리를 사야 됩니다. 그리고 양을 점검해야 돼요. 근데 모세 이후로 항상 우리가 알다시피 양을 점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간 적이 있는 양의 문이 있는데 거기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양을 파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살 된 수컷의 양을 그들이 잡아와야 돼요. 거기에다 그들이 이제는 무교병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쓴 나무를 준비하고 포도들도 준비해야 되고, 이때 당시에 전례는 뭐냐면 그들이 그릇에 소금물을 준비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어요. 양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피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제사함을 얻는 것이고, 쓴 뿌리는 그만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그 쓴 뿌리, bitterness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금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 살 때 그 본인들이 얼마나 그로 인해서 목마름이 있는지, 이 모든 것이 거기다 기념하라고 그들이 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다 끝나고 나서 17절 보니까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자 보니까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12제자를 지금 갑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보이는 게 18절에 보니까 다 앉아 먹을 때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17절과 18절 사이에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이 사건에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서 무슨 사건이 있는지 얘기해 주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먹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라를 들고서는 물을 채우고서는 수건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해요. 우리가 아다시피 아마 우리가 요새는 항상 예수님의 만찬을 보게 되면, 마지막 만찬을 보게 되면, 아니면 예수님의 우리 항상 뭐에 이렇게 항상 눈에 띄냐면 리오나르도 다빈치의 여러분 마지막 만찬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만찬. 그 사람들 12의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 중간에 앉아서 보면은 제자들이 앉아가지고 그들이 음식을 즐기는 모습 볼 수 있으면서 그 상황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다가 얼굴을 대고 있는 그 모습,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만찬을 보게 되면 그 그림이 생각이 나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우리가 살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삶의 풍습을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건 뭐냐? 테이블이 없었어요. 집에 들어가게 되면 칼페트가 쫙 깔리고, 그리고 방석들이 쭉 깔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카페트에 밟기 위해서 발을, 샌들을 벗고 이제 그들이 카페트에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카페트에 드럼발을 가지고 올라가기는 어떻게 합니까? 다 때가 묻어요. 먼지가 묻어요. 흙이 묻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사람들이, 손님이 그 집에 들어오게 되면 종이 옆에 서가지고 그 사람들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카페트가 더럽지 않도록. 근데 여러분, 그것은 무슨 풍습이냐면 우리가 어디를 밟고 어디 갔는지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달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해요. 근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절대 저는 아닙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발을 씻지 않는다면 너와 나 상관이 없다. 종이 발을 씻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발을 씻어야 되는데 누가 발을 씻었다고요? 주님께서 발을 씻으셨어요. 주님의 그 아름다운 헌신과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었다는 것은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모였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화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파는 거예요.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는 것과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만지는 것과 우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과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바로 주님을 파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니죠. 나라. 주님,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 것, 구원 얻으면 우리가 영생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변화라는 것은 그 자체가 성화라는 것인데,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성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파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은, 그리고 교회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얘기하지만 주님이 내 중심의 삶이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준 겁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는 한 넌 나와 상관이 없다. 우린 주님 닮기 원한다고 우리가 찬양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런 찬양을 할 때마다 여러분, 무슨 마음을 갖고 여러분 찬양하십니까? 요새 현대문화를 보게 되면 이 음악에, 그리고 이 박자에 우리가 막 이렇게 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가사에 우리가 좀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취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한 것처럼 그 성화의 과정,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왜? 우리는 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화의 모습이 없다면, 섬김의 모습이 없다면, 희생의 모습이 없다면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 그게 바로 주님을 파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이 말씀 보면서 저도 인간인지라 저도 문제가 많고 저도 죄인이라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어제 우리 성가대 단합대회가 있어서 실은 고백합니다. 저는 안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차피 이제 주일날이고 제가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는 했지만 마무리는 제가 못했습니다. 근데 갔어요. 가가지고서는 이제 집에 왔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그냥 집에 오자마자 옷을 갈아입고서는 소파에 잠깐, 침대에 잠깐 누워 있는다는데 그냥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새벽 3시야. 새벽 3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일어나자마자 내가 잠깐 눈 붙인다는 게 그냥 이렇게까지 깊이 잠줄 몰랐어요. 일어나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생각하는 순간에 내가 설교를 안 끝냈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 3시 일어나가지고 6시 반까지 그 설교를 가지고 씨름하고서는 이제 내가 다시 이제 잘라고 들어가서 우리 집사님이 이제 그때 같이 일어나가지고 몇 시냐 물어봤더니 몇 시라고 해서 내가 7시 15분까지 깨웠죠. 이거 와야 되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탁 눈은 뜨는데 잠이 안 와서 다시 일어났어요. 근데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오늘 이렇게 원고까지 써가지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 우리 이제 정진희 집사님 저 위에 계시는데 미안한 마음이지만 그냥 원고가 없으니까 알아서 집사님 하시는 대로 평소 하시는 대로 하세요. 능력대로 하세요.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나의 편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는 것은 그건 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 예화도 거기 안 들어갔지만 그런 것, 나의 편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마음. 거기에다가 또 무슨 마음까지 들었냐면은 오늘 꼭 설교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극히 인간적인 면입니다. 여러분 설교하기 싫으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몸이 아프니까 나 오늘 못 나간다고 진 목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목사님 설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날이 있어요. 아니면 김신일 목사님에게 설교해 주세요. 나 너무 몸이 아프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 드는 것도 여러분 그게 죄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불편한 것 이런 거 생각할 때 그것도 죄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제가 나도 모르게 이 생각서부터 행동으로부터 이게 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는 겉으로는 몰라요. 근데 우리 스스로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죠. 얼마나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나는 아니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들 보니까 근심했다는 것은 뭡니까? 본인들도 이걸 가지고 지금 본인이 마음이 덜컹했다는 얘기예요. 두렵고 떨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근데 이것은 주님을 팔을 만한 그런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같이 쓰면은 동맹을 맺지만 우리가 주님과 같이 쓰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파는 거예요. 비추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생각과 하는데 그걸 여러분 한번 하루에 몇 번이나 여러분들 할까요? 오늘 내가 나가기 싫은데 아유 누가 왜 전화해가지고 아유 그냥 그러면 그거 벌써 죄야. 옆에 있는데 남편 얼굴 보면서 아유 그러면 또 죄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가 죄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그걸 알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어느 사람이 파는 자라고? 주님을 거역하는 사람.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자,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했을 때 우리가 또 요한복음 보니까 거기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그랬죠? 누워서 같이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얼굴을 주님의 그만큼 가슴에다 댈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가룟 유다는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다시 얘기하면 주님께서 지금 이 그릇을 가지고 지금 가룟 유다가 지냈던 것은 바로 가룟 유다가 옆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바로 얼굴과 얼굴을 보고 있었던 상황이고 지금 주님께서 이 그릇을 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쌉이라고 하는데 이 쌉은 뭐냐면 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빵에다 바르는 잼 있죠? 똑같은 거예요. 과일을 그것을 잼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담은 것을 그 떡에다 이렇게 찍어 가지고 먹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유다한테 건네주는데 유다가 거기다가 찍어서 먹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특히 선생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여러분 그릇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그 제자를 리스펙하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지금 이 가룟 유다에게 이거 그릇을 건네주는 것은 가룟 유다야 너가 나를 팔 거 알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지금 리스펙해주고 있는지 아니? 그래서 내가 지금 십자가에 지러 온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건네주는데 가룟 유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팔았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때 여러분 반응하셔야 돼요. 너 잘못했지? 예,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만 다치지 않으면 돼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치게 하는데, 불편하게 하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똑같은 삶을 살아온다는 것 자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은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아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은 오히려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 죄인들을 싫은 척하게 해. 주님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편해야 돼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가룟 유다야 너야 너. 근데 내가 너한테 제안하는 겁니다. 너 다시 돌아서지 않겠냐?
21절 보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얼마나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찬스를 주면서도 얘기합니다. 인자 나는 어차피 기록된 대로 나는 갈 거야. 어차피 십자가 질 거야. 근데 너는 어떻게 되는지 아니?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랑했으면 이렇게까지 가룟 유다에게 워닝을 줬을까요? 근데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았어요. 여기에 여러분 요구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워닝을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거기에 여러분 걸려 있어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워닝을 받는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서지만은 주님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여러분의 경고가 오히려 튕겨나가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해를 못합니다. 깨우침을 못 받아요. 그래서 돌아서지 못하고 자기 갈 길을 가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에서 똑같이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베드로와 그리고 가룟 유다였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베드로는 회심해서 돌아왔는데 어떻게 가룟 유다는 안 했을까?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니까 가룟 유다도요 상처가 많은 친구였었어요. 본인 또한 배신당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시간 아낌없이 주님과 같이 동행했습니다. 제가 다 본인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기대했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며 또 언제 나라가 세워질 거며 이게 내가 지금 여태까지 왔던 것은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따랐던 이것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억울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배신당했다는 느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룟 유다에서 배우게 될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원했던 것을 약속한 적이 없었어요. 지극히 그의 착각이었었지. 우리가 주님 왜 파는지 아십니까? 우리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쉽게 주님을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관심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지 그것도 주님의 때에 원할 때에 주님 원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워닝 사인 줄 때에 우리는 빨리 돌아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파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굳게 붙드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